50일 굿나잇 기도 40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에 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은 첫째,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둘째,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셋째,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여섯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도를 시작은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도 응답을 이루는 날까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자는 다짐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설득과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가 힘드느냐? 허망한 기도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허망하니까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누구나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면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 기도가 때마다 날마다 능력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되고요. 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우리에겐 기도 응답의 능력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 진단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나의 삶은 정말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소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왜 더 사모하지 않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일이 소중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대가를 지불할 이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자들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열심과 내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사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려면 우리가
물을 채워야 되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따라도 물이 위에까지 가득 차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그 한쪽에 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부어 놓은데 지나면 또 부어도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99.9%가 온전해도 0.1%가 깨지거나 금이 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99.9%가 온전히 열심히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0.1%가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이 온전해져서 100% 완전해질 때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깨어진 곳, 금이 간 것을 찾아내고 더 온전해야 합니다. 늘 나는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뭔가 신앙생활에 충만함이 없이 2%가 부족한 것 같은 무력감과 질책하는 마음은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이 간 그 한 곳을 우리가 찾아서 막을 때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합니까? 기뻐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하지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반절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고 숨겨져 있는 내 믿음 안에 금이가 있는 것, 깨어진 것을 깨달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는 합니다. 나 기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이 계속돼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이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육체적인 건강이 기본적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회복도 건강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지만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이 있어야 하듯이 기도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근원입니다.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고 활성화될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플러그를 꼽을 때 전기가 흘러서 기기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기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뭡니까? 플러그는 제대로 꼽혀 있는가? 이게 기본입니다.
전자제품이 아무리 좋고 고급스럽고 기능이 많아도 전기가 꼽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책에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플러그인 하는 거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무력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할 때 그 순간을 놓칠 때 우리는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루를 어떤 이유로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게 되고요.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루를 이기면 우리가 이틀을 이기고요. 일주일을 이기고 50일을 이기고 1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돌파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플러그를 뽑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플러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점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충만하고 또 차고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방문할 때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의 집은 더 가고 싶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찾아갔는데 박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높이며 존귀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자, 사명자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하면 점점 더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연하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물에 물이 아깝다고 가두어두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해서 퍼낼 때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은사 역시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쓸 때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멸시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어도 때론 힘든 말씀이라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적인 충만은 반드시 내 이웃과 혼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도 옷을 바꿔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중심은 그 사람이지만 그 옷이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역시 늘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컵의 목적은 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것이지요. 그럼 물만 중요한가요? 물이 중요하지만 컵이 더러우면 물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담는 그릇이 잘못되면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를 구별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인데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속에는 내 삶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모양을 보십시오. 그래야 내 영적인 삶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지만 내 삶의 그릇이 약한 곳에 빠져 있으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다가도 그 그릇 때문에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든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요, 기쁨이요, 또 영광으로 여기며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였지만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늘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되 기도를 쉬었던 모습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싫어하는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악은 버리게 하시고 그 모양이라도 싫어하며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삶, 응답받는 충만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